아침에도 또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하늘문이 열리는 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11장에서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그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 갔다. 우리 11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한 것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 갔다. 그런데 이렇게 강성해 간 다윗의 나라가 이 본장에서는 이렇게 강성해지기까지 온 몸과 마음으로 충성을 다한 용사들의 명단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되기까지 도왔던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들의 명단을 기억해서 다 나열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의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사울의 신복이며 동족인 그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자들을 먼저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사울이 죽기 전부터 다윗 왕정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갓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을 도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을 때에 다윗을 따르며 도왔던 그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충절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마지막 23절부터 40절까지는 이 부분의 강조점은 3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에 있다. 온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 역대기를 기록한 기록자가 이스라엘에 속한 12지파 모든 자들이 다윗을 도왔다 하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마지막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강성한 이유는 용사들이 열심히 도와서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은 많은 병사들로 하여금 다윗을 돕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는 눈인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돕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역사는 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승리도 실패도 어떤 것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것이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윗을 도운 그 용사들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 명단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잠깐 동안 우리가 살피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에게 돕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은 다윗이 왕위에 올라 있을 때가 아니라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쫓기고 있을 때에 도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피해가지고 도망 다닐 때에 사람들이 와서 도왔다는 거예요. 많은 용사들이 그때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시글락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유다 최첨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여호수아 15장 31절에 나타나는 그 지역이죠. 이곳은 사울왕 시대에는 블레셋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는 도망 다니는 이 다윗에게 이 시글락을 내주면서 유목 부족 침입의 변경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곳을 맡겨주면서 그곳에 살면서 다른 부족들이 침입하면 그것을 좀 지켜달라.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가가지고 시글락에서 가드왕 아기스 때문에 겨우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피해 있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 많은 용사들이 몰려와가지고 다윗을 돕고자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사실 당시는 다윗이 쫓기는 몸이자 이방 나라에서 비를 붙어가지고 초라한 형편에 살아가고 있을 때 누가 돕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처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을 돕기를 자원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과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곤란을 당하더라도 우리 인간들이 낙심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돕는 하나님의 길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사람을 붙이든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도우신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도왔던 그 명단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받는 것은 다윗을 찾아온 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었다. 중요한 얘기예요. 다윗이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은 단지 정치적 어떤 야망이나 혹은 기존 체제에 불만을 품은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정치적 야망을 품은 자들이었다고 하면 내가 다윗을 쫓아가가지고 뭔가를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쫓기는 처지에 있는 다윗을 쫓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찾아왔던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성경에 분명히 오늘 18절에 그 말이 나오죠.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인도해가지고 아마새를 통해가지고 30여 명의 우두머리, 여기 두목이라 옛날 성경은 두목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두머리, 지도자들, 요즘 말하면 리더십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거룩한 일을 추진해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정치적 야망에서 다윗을 쫓았다고 한다고 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결단코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그래서 교만해지거나 고난이 닥쳐올 때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의 열심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열심인지 인간적인 열심인지를 구별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인간적인 열심이라고 한다고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꾸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저는 이 말씀의 진행을 쭉 보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된 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신다.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면 이거보다 더 든든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부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본문에서 받을 교훈은
우리는 다윗을 찾아온 자들의 충성심을 결론적으로 봐야 돼. 충성심. 그 어려울 때 찾아온 자들의 그 충성심.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은 잘 될 때에 충성하고 안 될 때는 버립니다. 하지만 참다운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은 잘 될 때 충성하는 것보다 안 될 때에 더 충성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다윗을 따르던 자 중에 스불론 지파 출신 용사들은 마음을 굳게 정하고 다윗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33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자가 얼마 5만 명이더라. 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든 하나님의 백성, 그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5만이나 되더라. 그런데 뭐가 우리가 겁나나 이 말이에요. 7,000명을 남겨주셨고 5만 명을 남겨주셨고 오늘 우리 주변에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나갔을 줄 믿습니다. 사실 전쟁을 나가는 용사들이 두 마음을 품고 전쟁한다고 하면은 패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뻔한 이야기예요. 두 마음 품고 저쪽이 가면 우리 저쪽이 붙어버리자. 손 들고 가버리자. 두 마음 품고 나가면은 죽을 똥 살 똥 나는 이거다. 내가 생명 다해서 내가 싸워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마음이죠. 전쟁하는 자의 마음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눈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모시고 행하는 자들만을 선택해서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안 될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증거하며 지켜나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힘들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환경이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때입니다. 사실 그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나를 어렵게 죽이지 않아요. 내렸다가 그 다음에 끝까지 내려가면 하나님 또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고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보면 어느덧 가다가 보면 쫙 올라와 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의지할 것뿐이에요. 예수님 의지할 것뿐이에요. 스티즈 목사님의 찬송시를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송을 불렀잖아요. 예수 의지할 것뿐입니다. 이 원곡 영어로 보면은 Trusting Jesus, that is all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이 이 찬송이 쓰여졌습니다. 예수를 의지할 것뿐이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의 도움을 주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4절에 보면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요.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5월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회생활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 의지함으로 주어진 기쁨과 감격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먼저 오늘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서로 우리가 기도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들, 특별히 또 몸이 아파서 연약한 우리 벤자민 장로님, 또 이철희 장로님 등 모든 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자라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가정의 달에 우리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가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내일 또 성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때마다 감격적인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예배가 회복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다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어려움이 없도록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가고 우리 신앙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